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구약의 시대적 역사 또 5번째 시간 또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상황, 형편 속에서도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일찍부터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이 시간 부끄럽지 않게 또 좋은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네, 퍼즐부터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퍼즐을 안 맞추고 내버려뒀던 퍼즐보다 이제는 맞추는 퍼즐이 더 많아진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 이상을 이제는 맞춰야 되는. 그래서 오늘 안 맞추는 것들은 이렇게 좀 옆으로 빼놓으시더라도 빼놓을 게 별로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다 쓰시게 되고, 사실 이제 좀 맞추다 보면 이제 남은 퍼즐 있잖아요. 그 남은 퍼즐들이 궁금해져야 돼요. 얘는 안 맞추니까 던져놔야지가 아니라 얘는 어디 들어가는 거지 하면서 이제 궁금해하면서 이제 걔네들은 어디에 넣을까 이렇게 또 해보시고 또 이렇게 넣으면은 좋죠. 바람직하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외우는 대로 외우셔도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창에 가는 거, 아이야요, 열두 흥만말 막 이렇게 각자 편하신 대로 이렇게 외워도 좋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제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미리 맞추시고 맞춰서 갖고 오시는 순서대로 보시고 하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이제 좀 지나면 이제 거의 다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섞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막 가면서 이렇게 섞을 거고 순서가지고 맞추시도록 할 테니까 미리 조금 이제 외우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딱 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떤 한 분이 저한테 왜 목사님은 안 맞추냐고 계속 그러셔가지고 조금 그랬어요. 좀 그러더라고요. 못 믿는 건가? 나는 못 맞추려나? 이렇게 저를 시험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다행히 또 이번에는 그런 분이 안 계셔가지고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그런 분이 계셨어요. 이거 좀인데? 뭐게? 지난번에도 뭐가 2개였는데 뭐가 자꾸 나오지? 너무 많이 들어가 있네. 없었는데 왜 이러지? 그러게. 계속 생겨나는데. 어? 아빠 안 돼. 그래서 오늘은 그 가나안 정복 시대까지죠? 가나안 정복 시대. 그렇죠. 열부 흥만말 금강산. 열부 이거 말. 말 금강산. 말만 금가 고쌍난 동이 되던가요? 쌍 기억력이 되겠네. 금가 국산난 아니야? 금가 국산노 아니야? 맞아요. 금강산죠. 열부 흥만말 금강산. 이 열부 흥만말. 잘 드셨네요. 네. 잘 하시는데요. 훌륭하십니다. 박수 한번 칠게요. 와. 네, 잘 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좀 왔어요. 그래도 9개 시대 중에서 저희가 지금 3번째 시대잖아요. 3번째 시대 공부하고 있고 또 3번째 시대 오늘로 끝나고 은근히 좀 왔습니다. 진행이 조금씩 되고 있는 느낌도 들고 성경책도 꽤 왔는데 오늘 보면은 이 성경책 창세기에서 창조시대, 족장시대 있고 출애굽기에서 출애굽시대가 있지만 오늘 공부를 하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의 내용이에요. 성경이 되게 긴 내용이
이 출애굽 시대 안에 담겨져 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매우 많고 이제 길지만 그 안에 이제 역사적인 그 흐름은 매우 짧고 대체적으로 이제 율법에 대한 말씀, 제사법에 대한 말씀, 그리고 모세의 고별 설교, 신명기 자체가 그러한 설교, 성경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 있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이제 역사적인 내용은 별로 없고 다른 이후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오늘로 이렇게 신명기까지 건너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여호수아서 위주로 가나안 정복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출애굽 시대를 두 개로 나눈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려봤었죠. 그래서 가운데 기준이 되는 게 이제 시내산, 시내산을 기준으로 요쪽 해서 여기가 광야 1기, 그리고 여기가 광야 2기 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내산의 기준을 있고, 여기도 꽤 이적들도 많고 여기도 이적들도 많아요. 그런데 분명한 차이점 한 가지가, 이 시내산의 기준으로 광야 1기는 해피하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구하고 또는 불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 바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이야기들로 진행이 되죠. 근데 시내산은 도착하고 이곳에 약 9개월, 9개월 정도 체류를 하게 되면서 이곳에서 십계명도 받고 하나님의 율법도 받고 하나님과 언약식도 세우고 성막도 건축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언약 자손,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후부터 요구하고 계시는 바, 광야 2기가 시작되는 오늘 말씀부터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평과 원망의 때마다 계속해서 찾아오는 것을 같이 나누게 될 것입니다. 여기가 3개월밖에 안 된다고 그랬었고 여기가 9개월 정도 머물게 되거든요. 9에서 10개월. 그리고 이 광야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광야에서 헤맨다고 우리가 알고 있죠? 40년. 그게 오늘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탐과 관련된 이야기잖아요. 40년이잖아요. 근데 이 40년을 약간 어떻게 계산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냐면, 이 광야 여기에서 방황하는 기간을 총 40년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나와서부터 여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40년. 40년에 대한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이 기간까지가 40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드린 그 프린트물 보면 약간 그 연도가 조금 적혀 있어요. 출애굽한지, 출애굽 몇 년, 몇 가지가 적혀 있기는 한데,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40년을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 체류까지를 약 1년으로 보면 되고 광야를 헤매는 기간은 38년으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정신 차리고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기간을 이제 1년 정도로 잡으면 40년으로 채워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 3개월이라고 했죠. 그리고 시내산 체류 기간이 약 9에서 10개월. 이렇게 해서 1년이 채워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 가데스 바네, 오늘 이야기 나오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런 불신 때문에 40년 형벌 중에 38년을 여기서 채우고 39년째 되는 해부터 정신을 차려서 진군에서 올라가는, 여기 들어가기 전까지의 기간이 1년 정도예요. 자, 그래서 이 가나안 땅에 이 요단강이거든요. 요단강. 우리 요단강 많이 이야기 나누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다음 시간에 이제 배우게 되는 내용인데, 요단강을 요단강을 홍해처럼 건너서 길갈에 정착하는 진을 치게 되는데, 이 길갈에 딱 진을 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한 지 40년이 지나고 1월 10일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딱 40년 10일을 광야 출애굽해서 이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진을 치는 기간까지 딱 40년 10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40년의 기간이 애굽을 나오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지친 기간까지를 40년으로 보면 기간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광야 40년 헤맸다라고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에요. 제가 이거 그림을 지도 그림이 약간 몇 번 좀 실패하다가 그리게 돼가지고 오늘은 일부러 먼저 좀 그려놨습니다. 이렇게 보면 좀 어렵지만 조금 버리면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나름대로 이게 지도예요. 이게. 고민해서 그린 지도. 그래서 여기는 홍해고.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배운 게 이스라엘이 지금 시내산에 있는 이야기잖아요. 여기 요즘에 있는 시내산. 그래서 여기 애굽에 있는 이 나일강의 고센 지역을 나와서 숲곳, 뭐 에담, 뭐 바알스본 거쳐서 홍해 건너고 무리바 쓴물인가요? 마라의 쓴물 지나고 르비딤 결국 시내산 근처에 있는 르비딤까지 이렇게 오게 되면서 결국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고 그 얘기까지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었는데 자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십계명, 율법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까지 해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이야기 지난 시간에 다 나누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 시내산에서 인구 조사를 해요. 인구 조사. 근데 인구 조사가 그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직전까지 해서 총 2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 조사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인구 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장정이 60만 명 가량. 네. 이 숫자가 603550이에요. 603550. 603550. 그래서 이게 언제 한 거냐면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진군하기 직전에 인구 조사를 실시했을 때 장정만 603550이 개수가 돼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은 이후에 가나안 땅으로 진군할 때 이제 숫자가 남자 장정이 603550. 요거는 이제 좀 알아두면 좋은 숫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후에 저희 뒷페이지 보시면 또 인구조사 2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인구조사 1, 인구조사를 하고 나갑니다. 자 이때 민수기 이제 저희가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이 나름대로 짜임새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끝까지가 광야 1기 성경책도 잘 맞고 광야 2기 이제 시내산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성경책은 민수기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민수기가 광야 2기 시내산에서 가나안으로 진군하는 과정의 이야기.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들은 다 민수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민수기에서 인구조사를 먼저 실시한 다음에 이 아론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3장 보면 아론의 아들들.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이잖아요. 모세의 형. 아론. 근데 이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아론이 아들이 넷이 나옵니다. 아들들. 나답, 아비후. 이름 되게 좀 그렇죠? 어렵죠? 그 다음에 엘르아살, 이다말. 뭐 이렇게 4명 나오기는 하는데 이 4명의 이야기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 있어요. 여기 나답과 아비후는 이제 좀 아쉽고 몇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들이 이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를 드리기 초반에 죽어요. 초반에 제사장 직분을 행하다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가 여호와로부터 불이 나와서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일찌감치 죽죠. 다른 불을 드렸다가 여호와께. 그래서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있고 이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이야기가 오늘 이따가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있고 자 이제 2번째 유월절을 시내산에서 지켜요. 그러니까 2번째 유월, 첫 번째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지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피 바르고 양 잡고 막 하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딱 지키고 이제 시내산에서 두 번째 유월절을 맞는 거예요. 두 번째 유월절을 맞아요. 1년 지났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이스라엘이 행진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기예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있습니다. 이제 올라가요. 근데 이게 뭐 이게 쭉 직선으로 가지는 않고 이렇게 길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대로 준비가 꽤 있어요. 인구도 딱 준비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생각하면 광야를 가는 막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모습으로 갈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맨 앞에 이 모세가 있고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병사들이나 장정들 막 지휘관들 막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백성들이 있고 막 이렇게 막 아이들 있고 가축 있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 들죠. 이미지 약간 그게 안 돼. 옛날 사람들 약간 막 이렇게 뒤에 쭉 서가지고 한 줄로 막 10줄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나름대로 편제도 있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진영도 짜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터벌터벌 가는 게 아니라 성막 이동용 제사 드리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네 지파씩 이렇게 편지를 짜가지고 진영을 갖추고 이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렇게 편지를 갖추는 거 이야기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데 이제 11장에 이제 여러 가지 준비도 하잖아요. 율법도 받고 저기 죄송한데 집사님 좀 꺼주시면 율법도 받고 여러 가지 이제 마음가짐도 받고 이제 뭐 백성으로서 삶도 살고 진영도 갖추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순종과 그런 열심과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갔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이 11장에 딱 제 첫 걸음을 나아가는 그 11장 이야기 딱 보면요 바로 불평하고 바로 불평.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나름대로 이들이 안전하고 또 보호를 받고 또 그래도 지내만 했었던 모습을 보여요. 그런데 그 광야길을 딱 걷는 순간 며칠 되지도 않아서 바로 즉시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야기가 바로 나와요. 그 시내산 나오자마자. 그래서 얼마 가지도 못하고 여기서 얼마 가지도 못하고 진짜 시내산 얼마 가지도 여기서부터 백성들이 원망해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 11장 말씀 보면 제가 꼭 볼게요. 민수기 11장 10장만 하더라도 나팔신호 소제목만 봐도 나팔신호 이스라엘 자손이 진행하기를 시작하다라고 하는데 이 11장 진행하기 바로 시작하는 이 11장 말씀 딱 보면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오자마자 백성들이 악한 말로 원망하고 제가 이제 광야 1기와 광야 2기 차이점이 있다고 했죠. 1기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바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뭐 다 은혜지만 요번에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진 끝을 살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진 끝이라고 하는 거는 진영의 가장자리 진영 어딘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진영의 가장자리를 태워서 이 진 끝이 불로 불타게 됐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천막 끝에.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이거 볼 때 이 진 끝에 있는 사람들도 탔으려나 생각을 들었는데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니까 진 끝 가장자리 천막 끝부분을 태우는 것이었고 엄청나게 맹렬한 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크게 놀랐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다베라라고 부르고 자, 이쯤 되면 이제 또 정신 차리고 이제 순종해서 잘 가리라 생각하지만 얼마 또 되지 않아서 이 기브로 탁다와라고 좀 이름이 좀 어려운데 여기서 또 백성들이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장난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라 다른 민족, 다른 백성들도 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는 애국 사람도 조금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방 다른 민족들도 섞여 있을 수 있는데 11장 이제 4절 말씀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라고 시작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다른 민족들도 함께 나왔던 것을 볼 수 있고 또 이때 이 사람들이 또 악한 말로 원망을 하는데 고기 이야기를 하게 돼요. 고기.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애굽에 있을 때 우리가 고기를 배불리 먹었다 막 이야기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하는 탐욕을 부리게 되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 고기를 주세요. 근데 이때 고기는 메추라기라고 부르는 게 매일 내리긴 했지만 이때는 하나님께서 배가 터지도록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주시는데 동풍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진중에 떨어뜨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누구나 다 주워서 가져갈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미 이 메추라기들이 광야를 이렇게 막 지나게 되면서 힘이 빠진 메추라기들이 있었대요. 힘이 빠지면은 이 저공 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힘이 빠져가지고 날지 못하게. 그래가지고 그 진짜로 힘 빠진 그 메추라기 새들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막 덥고 막 먹을 거 없고 하니까 메추라기들도 힘이 빠져가지고 저공 비행을 해가지고 막 어린이들도 이렇게 잡고 막 이렇게 막 잡을 수 있을 만큼 그런 새들이 그런 때도 있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동풍을 준비하셔가지고 엄청난 메추라기들을 일로 보내셨고 그래서 그들이 다 이제 쉽게 잡을 수 있게끔 하셔서 그거를 한 달 동안 배부르게 먹게 하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여기 이제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게 냄새도 20절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점점점 되어져 있고 31절 지나고 33절 여기가 좀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가 딱 그 한글로만 딱 읽어보면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라고 하는 말이 그 고기를 주셨고 고기를 이제 먹으려고 하는 딱 찰나의 재앙으로 팍 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적인 이걸 원문으로 보면은 그 한 달치 먹을 수 있도록 한 달치 잡은 것들이 다 동이 나기 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먹고 하다가 이제 거의 한 달이 거의 다 채워진 시점에서 고기가 아직도 남은 그때에 재앙으로 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말씀하신 그 한 달에 대한 이야기는 맞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재앙으로 치셔가지고 거기가 탐욕에 묻어. 아마 이 재앙으로 치셨다라고 하는 거를 학자들은 전염병으로 이제 판단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는 또 하세롯 여기서도 사건이 있습니다. 하세롯 얼마 가지도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광야 이야기가 우리가 지금 얼마 안 된 시점이잖아요. 광야 이제 뭐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조금 넘은 시점인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꽤 있잖아요. 근데 한순간에 이 40년 확 사라져. 그러니까 40년에 대한 그 38년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거의 없어요. 기록이 없어요. 38년간에 있었던 사이의 기록은 딱 2개. 그걸 좀 이따 보긴 하겠지만 38년이 싹 사라지고 바로 40년째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아무튼 자, 그래서 이 하세롯에서는 여기도 조금 어려운 내용인데 모세가 12장 미리암이 벌을 받다 소재를 먹이고 12장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라고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 이게 이제 2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해석은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니까 모세가 1번은 세장가 든 것처럼 이제 보이잖아요, 그렇죠? 구스 여자를 취하였다. 세장가 든 것처럼 이제 해석할 수도 있고, 2번째는 모세의 그 와이프 아내가 누구죠? 이름이 십보라를 이 구스 여자로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이제 학자들 해석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십보라가 이제 미디안 사람이고 구스 쪽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전에 이 결혼한 그 십보라에 대한 것을 빌미를 삼아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그걸 가지고 이제 모세를 비방했다. 이제 2가지 해석이 있는데 이제 이게 2가지가 다 있기는 합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중요한 건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함으로써 이제
미리 나름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구스 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구스 여자의 취한 것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본문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이 미리암과 아론도 모세의 지도권에 대한 불만,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대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이제 모세에게 밀밀히 잡아가지고 비방했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의 그 지도권을 확립하시면서 미리암을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래서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려서 진 밖에 7일 동안 있다가 모세가 기도해서 회복돼서 다시 진으로 돌아오게 되고 다시 행진하게 되는 이야기 12장에 이렇게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 하세로세서의 이야기가 마쳐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쯤이 어디냐면 가데스 바네아예요. 가데스 바네아 되게 이제 중요한 위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잘 아는 12명의 정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거든요. 13장에 가서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제 그 정탐하는 방법이 이제 체계적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 지파 중에 이제 그 지휘관 한 명씩 내보내라. 각 지파에서 지휘관 한 명씩. 그래서 그 지휘관들 한 명씩 총 12명이 정탐을 하러 가게 되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 지파 개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파 개념이 이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우리가 야곱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이 12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그대로 12지파가 됐느냐, 그 아들 그대로 12지파가 됐느냐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의 아들이 그대로 12지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지파는 사라지고 한 지파는 둘로 나뉘어가지고 12일이 채워지는 거거든요. 그럼 사라진 지파는 어디 있을까요? 12지파를 통상적으로 이야기할 때 빠진 지파는 그 레위 지파는 이제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셔가지고 12지파라고 할 때 이 레위 지파의 위치가 되게 애매하고 대신에 12지파 땅콩인데 12지파가 될 때는 이 11번째 아들이 이 요셉 지파 들어보셨어요?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요셉 지파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장자의 이름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이거 므낫세 에브라임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요셉이 둘로 갈라져서 므낫세 에브라임. 그래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12지파가 땅 분배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 12지파에는 레위 지파는 빠진 거예요. 레위 지파는 빠지고 이 요셉이 둘로 나뉘어서 므낫세 에브라임으로 나눠져서 이제 오늘도 좀 나오기는 하지만 12지파가 땅을 받고, 요 레위 지파는 땅을 못 받습니다. 땅을 못 받는 대신에, 그건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가나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제 가나안 정탐에 12명의 지휘관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정탐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경로에 나름대로 그 지명 이름도 적혀 있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40일이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막 그 엄청나게 큰 포도송이도 가지고 오고, 그러면서 맨 처음 보고에는 이 땅은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이다라고까지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불신의 보고를 10명이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집어삼키는 땅이고, 거기에는 거인들이 살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도 같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10명의 보고가 있고, 그 다음에는 2명이 믿음의 보고를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믿음의 보고를 하는 이름이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 누구죠? 여호수아랑 갈렙. 그렇죠. 여호수아랑 갈렙. 이 여호수아랑 갈렙.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갈렙은 어디게요? 딱 이렇게 또 이제 영적 장자 또 이렇게 해줘야죠. 여기서 유다입니다. 유다 지파의 갈렙과 여호수아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휘관이었고,
지휘관급이었잖아요. 여호수아는 특히. 그래가지고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백성들이 다 10명의 그 불신의 이야기를 듣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울고 결국에는 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과 아론과 그런 지도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찰나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 첫 번째가 뭐냐면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때 애굽 때 나왔을 때 장정으로 계수된 사람 603, 550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못할 것이다. 이 중에 딱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 그 외에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대로 그 정탐의 날수를 1년으로 본 것처럼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광야를 배회하게 되는데 이 광야를 배회하는 이 약 38년, 왜냐면은 그 앞에 1년은 말씀드렸고 뒤에 1년은 이제 성경이 좀 구체적으로 나오니까 이따가 이야기할 건데 이 38년간 배회하는 이 이야기가 성경에는 없어요. 성경에는 없고 단 2가지 사건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바로 16장, 17장에 있는 고라의 반역과 백성의 원망 그리고 쌍난 지팡이 이야기 16장, 17장만 딱 그 38년간에 있었던 사건으로 성경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16장 이야기를 보면 이 고라의 반역 엄청나게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고라의 반역은 이 레위 지파의 고라, 이름이 고라예요. 고라 그리고 뭐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약간 이 고라 지파, 뭐 루벤 지파 뭐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모세를 거스르는 이야기. 그래서 이 고라가 레위 지파의 고라가 주동자가 돼서 우리도 하나님께 직접 대화하고 우리도 백성들 위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지도권에 대한 모세의 중보자적 권한에 대한 도전에 대한 걸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너네만 그렇게 하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몇 명만 아니라 잘 보면 지휘관, 이스라엘의 지휘관 몇 명이 같이 있냐면 250명.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매우 이제 이스라엘에서 이제 지도자적 위치에 있는 지휘관 25명까지 같이 가세해서 엄청나게 크게 모세를 이제 거스르는 되게 막 군비적인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때도 하나님께서 또 심판을 하시게 되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모든 소유를 땅이 삼키게 하시는 형벌이 주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고라한테 너네 다 모여가지고 너네 소유랑 너네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 곳에 있어라라고 했을 때 이 땅이 갈라지게 되면서 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속한 모든 것이 땅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땅의 생매장 무섭네요. 되는 약간 그런 형벌 당하게 되는 것이고 또 이 250명은 이 여러 쪽 몇 가지 이야기가 있다가 결국 하나님부터 나온 불 때문에 250명 다 죽고 불에 타서 다 죽고 그리고 또 이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 또 통곡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망하고 이때 또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4,700명이 죽었다고 기록돼요. 그러니까 진짜 이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언약 자손의 모습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때그때 이제 계속해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생각해 볼 게 고라와 그에 속한 모든 것이 이제 다 빨려 들어서 다 사라지게 되거든요.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이제 고라 자손 가운데에 소망의 말씀이 한 가지만 있어요. 고라가 그렇게 주도해서 반역을 저지른 큰 죄를 짓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민수기 26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6장이요. 26장
11절. 네. 26장 11절 보면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땅이 그 입을 벌려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라와 고라에게 속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갔지만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고라의 아들들은 아마도 이제 이 고라의 반역에 가담하지 않고 회개했거나 또는 처음부터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이 고라 자손들은 다 여기서 죽게 되지만 이 아들들을 통해서는 이 고라 자손이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말씀 보면 고라의 자손의 시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거는 고라의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자손들이 지은 시. 그래서 되게 아름다운 시 중에 몇 가지가 고라 자손이 지은 시가 있어요.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였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막 가까이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는 지파였는데 더 그 모세에 있는 자리까지 가고 싶었다가 멸망했거든요. 망했거든요. 근데 이 고라 자손이 성전 문지기 역할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전을 계속해서 섬기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시편 중에 84편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시편 84편이 보면 고라 자손이 쓴 시거든요. 고라 자손이 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시편이라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실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좋은 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뒤에 어디가 제일 클라이막스냐면 9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마 이 시편의 내용이 여기랑도 되게 많이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전에 있는 것이 좋다라고 했던 고백이 아마 이 고라의 이런 것들이 좀 연관되어져서 지은 시편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에 16장에 이 이야기가 있고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있고 바로 17장에 이어지는 게 뭐냐면 이 쌍난 지팡이 이야기예요. 쌍난 지팡이. 근데 고라 자손의 이야기가 자체가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한 지도권에 대한 문제 제기였잖아요. 반영. 이 쌍난 지팡이가 이 문제 제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게 해주는 이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것도 이제 지팡이 하나씩 다 가져가고요. 지파마다 지팡이 하나씩. 지파마다 이렇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지팡이 하나씩 이렇게 다 가져와서 12개의 지팡이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막 안에 제단 앞에 딱 갖다 놓고 누가 하나님께서 택한 지파인지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이시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봤더니 12개의 지파 중에 아론의 지팡이, 레위 지팡이에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살구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기적이 이제 아론의 지팡이에만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부르신 이제 지파가 레위 지파다라고 하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게 됩니다. 여기까지 딱 보면 이 법궤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 우리 또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법궤가 약간 이제 관 느낌이긴 한데 이 법궤 하나님의 이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법궤 그 법궤 안에 세 가지를 집어넣어서 기념하게끔 해요. 법궤 안에 세 가지.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우리 성경 퀴즈 대회 하면 단골 손님 중에 하나. 법궤 안에 세 가지가 뭐가 들어가? 아시는 거 한번 10개명의 돌판. 네.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 더. 아 다행이네요. 다 맞추셨으면 제가 할 게 없어요. 하나는 뭐냐면 만나를 담은 항아리.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래서 이제 십계명과 돌판과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기념하게끔 기억하게끔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게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적들이 되게 많고 원망도 있고 불평과 막 심판과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눴는데 이게 1년 정도까지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남은 39년 입성하기까지 이게 얼마나 길까, 얼마나 무슨 일들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확 건너뛴다. 확. 그래서 이 38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40년째 1월 40년째 1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지 40년째 1월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이 바로 시작이죠. 그런데 여기가 이 38년간 돌고 나서 40년째 1월 되는 이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일들로 그러니까 이때부터 가나안 땅 입성하기까지 1년간의 기록은 또 이제 꽤 많은 이야기들이 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재밌어요. 자, 이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9년이 지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장 1절에 보면 미리암이 죽어요. 미리암이 드디어는 좀 그렇군요. 미리암이 죽게 되고 이 백성들이 또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물 달라고 원망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 딱 보더라도 38년간 여기 광야를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원망이 계속 있었을 것 같은 이미지는 확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38년간 기록은 없지만 이 안에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들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었겠구나.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었겠구나 라는 것들을 이 39년째 첫 번째 장에 대한 이야기만 보더라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여기에서 큰 일이 하나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보면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에 물을 내어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그 모세와 아론이 반석 앞에 갔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해서 물을 내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이 모세가 여기에서 되게 엄청난 혈기를 부리는 내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보면 되게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 이 안에서는 나름대로 되게 중요한 이제 이 모세에게 되게 잘못된 부분이 이 본문 안에 제가 읽어드린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세가 결국에는 이 사건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의 영광을 가렸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듣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잘못 중에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는 이 중요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고 이 모세가 이렇게 말할 때 이 우리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는 이제 보면은 그냥 모세와 아론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지만 이 안에는 하나님까지 포함되어져 있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화를 낸 부분에 대해서 1차적인 잘못이 있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에서 내가 너에게 물을 줄 수도 있고 물을 줄 수도 없는 그런 절대자적 위치를 내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암시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말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네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걸 보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한 사건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 때문에 되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세가 진짜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이 한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나? 모세가 나중에는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제발 들여보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도 있어요. 신명기 후반부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때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도 나오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가혹한 처사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근데 여기에서부터 이 20장 민수기 20장이 되게 그 심판에 되게 무서운 심판들이 있는 이유는 미리암도 죽었죠. 그리고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다 얘기도 듣죠. 후반부에 보면 아론도 죽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의 지도자 3인방이 여기서 다 이제 죽거나 이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을 듣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하나 등장하는 나라가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이 여기에 딱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에돔. 근데 여기서 무슨 일이 있냐? 이 에돔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가로질러서 요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요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근데 요렇게 가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튼 가요. 그런데 요 에돔이 길을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평화적으로 다가가요. 평화적으로 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너네 땅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아. 지나가긴 하는데 우리가 막 너네 절대 공격하지 않고 너네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돈 주고 살 것이고 아주 좋게 잘 갈게라고 하면서 평화적으로 이제 다가갑니다. 그런데 에돔이 그걸 거절한다고 하는 거죠. 가지마, 지나가지 못하게 해요.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결국 이 지나가게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로 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길로 가게 되거든요. 이 길 중에 이쯤에서 이 아론이 죽게 되는 거예요. 호르산이라고 되어 여기에서 아론이 죽게 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이제 또 한 번 큰 죄를 짓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게 좀 편해. 길도 편해. 왜냐면 여기는 그 광야가 아니에요. 광야 지역이 아니라 그 광야 지역이 여기 좀 길을 걸을만 하고 길도 잘 닦여 있는 길이라 되게 좋거든요. 근데 에돔이 길을 막아서 이제 가지 못하게 하니까 우회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별로 길이 안 좋아. 에돔의 경계 밖으로 가는데 광야 길이니까 백성들이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원망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노뱀 사건. 에돔을 우회하는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원망해가지고 여기에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일들이 크게 발생하게 되고, 이 원망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불뱀에게 물려서 죽게 죽는데 이제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고 그거를 보게 되면은 이제 살게 되는 일, 우리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노뱀이 이 장대 위에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다라고도 잘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는 이 나중에 이 노뱀이 제가 오늘 십자가 참 그런데 이 노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이 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 시절에 이 노뱀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다 났잖아요. 그 연병에서, 전염병에서. 근데 이거를 보고 백성들이 이걸 계속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거를 신성시해 놓은 거예요. 신성시해서 이게 이제 우상의 한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조금 뒤에 후반부 분열왕국 시대까지 나아지게 되는데 열왕기하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하 18장 4절.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제 히스기야, 유다의 선한 왕 3명이 있는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거든요. 저희가 히스기야랑 요시야는 배우게 될 텐데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이에요. 그가 여러 산당들,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이제 우상들 다 부시고 산당들 다 부시는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라는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있었던 이 놋뱀이 정말 이 놋뱀인지는 알 수 없어요. 왜냐면 이제 부시고 나중에 부서지고 이제 이걸 기억하면서 뭐 형상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전해지면서 신성시되고 우상시 되어져서 백성들이 이것을 분향했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 히스기야가 종교 개혁을 하면서 이것마저도 부셔뜨리면서 느후스단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각주 표시로도 되어져 있지만 놋조각, 이건 그냥 단지 놋조각일 뿐이다라고 부르면서 이것은 너희들이 경배할 대상이 아니야라고 하면서 히스기야가 이제 종교 개혁을 할 때 이것도 부셨다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자, 그래서 놋뱀 이야기가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이 여기를 우회해서, 자, 여기에 보면 민족들이 있어요. 민족들, 다른 나라 민족들. 이제 다른 나라의 민족들 우리가 좀 이제 가나안 정복 시대 하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 가나안 땅이 이제 이 에돔이 여기 딱 이렇게 에돔이 있고, 이 여기에 모압이라고 있습니다. 모압. 그 이스라엘 주변에는 이방 나라가 많아요. 저희 나라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아모리, 여기는 암몬, 자 여기 위에는 바산, 여기는 이제 가나안 이제 일곱 족속 막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에 여기 해안가에 여기 어디죠? 여기 나왔던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 같은데? 네, 블레셋. 블레셋.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하고 나서도 얘네들이랑 계속 싸우는 거예요. 네. 이제 왜냐면 여기는 물리쳤지만 여기 주위에 있는 나라들은 남아서 계속해서 싸우고, 사사시대 때도 여기서 막 공격해오고 위에서 내려오고 막 하면서 싸우고, 이게 통일왕국 시대 되면서 다윗이 다 물리쳐가지고 없애고 조공받고 솔로몬까지 이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 여기 보면 친숙한 이름이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이거 한번 얘네 조상들을 우리가 알고 배웠거든요. 한번 이야기 나눴었거든요. 에돔의 조상은 에서.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 거기가 이제 막 세일산에 거주하고, 에서 얘는 성도 비슷해. 그래서 에돔이고, 이 나중에 이 저번에 그 야곱이 여기 라반에게서 도망쳐 내려오면서 에돔 만날 때, 에서 만날 때, 에서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 저기 야복강에서 만나는 이야기. 여기가 에서가 처음부터 이제 거주지로 삼으면서 에돔 족속의 이제 조상이에요. 그래서 에돔. 이 모압, 암몬 어디서 배웠는지 기억나십니까? 모압과 암몬? 여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멸망할 때 이 큰딸과 작은딸이 아빠랑 동침하면서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잠깐 나눴었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이 모압이 큰딸과 롯과의 결혼해서 낳은 조상이 여기고, 여기가 둘째 딸과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암몬의 조상이 돼서 이 주변에 이렇게 친척들이 친척 조상, 친척 나라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설명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돔을 우회했잖아요. 우회했으면 여기가 가나안 지역이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 모압과 암몬이 거치적 거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모리랑 바산도 당연히 거치적 거려요. 왜냐면 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게 경로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쳐부수고 들어가는 게 적당히 보이잖아요, 그렇죠? 얘네들 막 이렇게 막 사이사이 피해서 막 내버려 두고 가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에 싹 밀어버리고 싹 밀어버리고 가면 참 좋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냐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날라서는 못 가고 여기에 모압과 암몬 사이로 이렇게 해서 여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참 밀어버리고 싶은데 밀어버리지 못하든지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밀어버리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용을. 이거는 신명기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2장에 보면 1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신명기 2장 19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내게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암몬 자손도 그렇고 요 모압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한테 밀어버리지 마. 내버려둬. 내가 에서 자손에게 주었고 모압 자손에게 주었고 암몬 자손에게 주었으니 아직 너네들이 공격해서 없애버릴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얘네들을 피해서 얘네들을 두고 들어가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암몬, 모압, 에서 족속.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조상 가운데 있었던 걔네들의 그 것까지 이제 챙겨주시는 거죠. 그 아브라함의 그 계열 계속해서 밑으로 내려오는. 자, 그런데 얘네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 자, 이제 아모리 왕. 이게 되게 제가 얼마 전에 그 라합 설교했던 거 혹시 아시는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제가 여리고성 이야기하면서 이 라합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이 라합이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 정탐꾼한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용이 있을 때 혹 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온 거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거 내가 인정한다 하고 두 번째 뭐라고 하냐면 이게 요 얘기인데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격파한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다라는 것을 이 라합이 고백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호수아서 바로 앞에 맨 앞에 쪽에 바로 이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아모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감을 거절합니다. 이 아모리 왕. 근데 이 아모리는 이제 이스라엘 그 계열이 아닌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아모리 왕이 작살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는 거예요. 이 아모리 지역이. 자, 여기 짱 없고. 자, 그 다음에 요 위에 바산 왕 이제 여기는 이름이 아모리 왕 옥, 여기가 시몬 여기 죽었고 이제 바산 왕 옥이 이제 얘네들 밑에 있으니까 이제 긴장되고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허용하지 않고 적대적으로 하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가서 에드레이라고 하는 지명 여기에 이쯤에서 둘이 격돌을 하게 되고 이 바산왕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되게 이게 간단하게 끝나요. 전쟁이 간단하게 끝나지만 이 당시에 여기 차지하고 있었던 여기 되게 좋은 땅이거든요. 여기 사해 옆에 있는 여기랑 여기를 격파했다라고 하는 사건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강 건너 강력한 나라 두 개가 순식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멸망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목적지가 어디예요? 요단강 건너가지고 자기네한테 올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리고성이 요 앞에 있으면서 초긴장 상태를 하고 엄청나게 경계태세를 벌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 두 명의 정탐꾼이 매우 빨리 발각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아무튼 강력한 두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 일단 거주를 정착 이제 진을 치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넘어갈 준비를 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이 되게 또 흥미로운 일이 하나 있어요. 모압 왕. 이제 이 모압 왕이 이 우리가 아마 좀 아실 거예요. 발락과 발람 이야기. 그래서 이 발락과 발람이 하면은 이름이 헷갈려요. 이 누가 왕이고 누가 선지자인지 맨날 헷갈리는데
사실 안 헷갈리는 이유, 안 헷갈리게 하려면 이 렉이라는 거 있잖아요. 렉, 발람과 발락, 락, 이 락, 그 렉, 약간 이런 것들이 아까 이게 왕에 대한 이런 이 호칭들이 많아요. 락. 네. 그래서 이제 람은 이제 선지자고 발락, 멜렉 하는 그 락이 이제 왕입니다. 아무튼 이 발락 왕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얘네들 우리한테 이렇게 조용히 지나갈 때는 몰랐는데 엄청나게 강력한 우리 옆 나라 막 죽이고 위에 나라 없애고 이제 걱정이 되고 긴장이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차례 우리한테도 내려오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유명한 선지자, 저명한 선지자인 발람한테 우리 좀 지금으로 좀 몇십 년 전이긴 하지만 굿 한번 해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불러다가 이스라엘 저주 좀 해줘라. 이스라엘 망하도록 저주 좀 해줘라. 그러면서 이제 이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이 발람이 결국에는 발락의 요청대로 가요. 처음엔 튕겨요. 안 가. 싫어. 하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발람한테 내가 너한테 이르는 말만 전해라 라는 말을 듣고 이 발람이 발락한테 오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이제 이 발람이 나귀를 타고 오다가 이 나귀가 그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칼을 들고 있는 천사를 보고 이 나귀가 이제 이 길을 가지 못하게 그 발람을 태우고 나서 이렇게 막 벽에다가 막 비비고 막 이렇게 버텨요. 근데 이제 발람은 그걸 모르고 이제 나귀를 팍팍 치죠. 왜 안 가냐고. 그랬더니 발람의 나귀의 입이 열려가지고 말을 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나를 왜 세 번 막대기로 나를 세 번 치느냐 막 이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가라는데 안 가서 그러지 그랬더니 나귀가 내가 너를 지금까지 등에 태우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던 거 생각해봐 그랬더니 무슨 일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저기 천사가 이제 있어서 너 가면 죽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얘기가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에 동물이 말을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두 번 있어요. 두 번. 하나가 여기고 하나가 잘하는 내용입니다. 잘하는 부분이죠 우리가. 창세기 맨 앞에 뱀이 이야기하는. 그래서 이제 두 군데만 동물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고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발람이 발락한테 가가지고 이제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저주해 주기를 원하고 이제 발람이 이제 산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진 끝을 바라보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발람이 이제 발락은 발람한테 저주해 줘라. 쟤는 저주해가지고 쟤네 막 꼬꾸라지게 하고 전염병 걸리게 하고 망하게 해줘라라고 저주를 원하지만 발람은 맨 처음에 이 발락한테 갈 때는 돈도 받고 막 해가지고 이제 발락한테 좋은 이야기 해줘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여호와의 천사 사건을 딱 겪은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차게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발람은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아니고 4번. 첫 축복하니까 이 발락이 화가 나가지고 너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서 다시 해봐 했더니 또 올라가서 축복하고 다시 해봐 했더니 축복하고 다시 해봐 축복해서 총 4번 이스라엘 축복하는 이야기가 이어지게 되고 자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건이 25장 가면 모압에서의 음행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 요쯤에서 모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발락과 발람 이야기 끝나고 25장에서 이제 보면 소제목도 적혀져 있을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에 빠지게 되는데 이게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만 발람의 꾀였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 발람이 그 축복하고 저주에서는 실패했지만 이후에는 이 발람의 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음행에 빠지게 함으로써 이제 그 망하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 발람의 꾀로 제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이때 내용을 조금 이제 보게 되면은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게 되면은
이제 모세와 뭐 다 막 깜짝 놀라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처치하고 결국에는 이 범죄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모세가 막 달려가가지고 이제 사람들 말리고 진정시키고 하려고 하는데 이때 6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면은 이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라고 등장하고 그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미디안의 여인을 데리고 음행하려고 천막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막 분노에 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노에 처 있고 막 얘네들을 막 심판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나 여자를 이끌어서 자기 천막으로 데려가는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사람이 시므온 지파였습니다. 시므온 지파. 르시레유 할 때 이제 시므온 둘째 아들이잖아요. 야곱의 둘째 아들. 시므온 지파 사람이었고,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누가 나서냐면 비느하스가 누구냐면 우리 아까 제사장 이야기 잠깐 했지만 엘르아살의 아들이에요. 이 모습을 보고 비느하스가 의분에 차서 창을 들고 그 천막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시므온 지파의 그 시므린가 걔랑 여자를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가지고 관통시켜서 죽이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서 이 엘르아살 가문이 영원한 대제사장 가문이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심판으로 연병 이스라엘 백성 음행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24,000명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자 이때 이후에 이 모압 평지가 여기 되게 여기 요즘이더라고요. 요 모압 평지에서 아까 말했던 드디어 인구조사 두 번째를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4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인구조사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새롭게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맨 처음에 603550이었잖아요. 603550 장정만 요번에는 몇 명일까요? 많아졌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많아졌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거의 똑같고 살짝 줄었습니다. 601730 살짝 줄었는데 거의 그대로 유지됐어요. 1세대 다 죽고 이제 2세대만 남은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때 제가 이제 시므온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다 지파들 중에 인구수 증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수가 저희가 지금은 뭐 대충 이게 총 개수만 이야기하지만 맨 처음에 1차 조사할 때 지파별로 몇 명인지가 나오고 2차 조사할 때도 지파별로 몇 명인지가 개수가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증감폭이 있는 지파가 있어요. 인구수가 많아진 지파가 있는 반면에 줄어든 지파가 있어요. 근데 방금 말씀드렸던 이 그 시므온 지파는 확 줄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올에서의 음행 사건, 모압 여자들과의 음행 사건 중에 시므온 지파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었고 이 형벌로 인해서 시므온 지파가 많이 줄었지 않았을까라는 뭐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아무튼 증감폭이 엄청나긴 한데 제일 처음부터 많았고 2차 조사 때도 많은 지파, 거의 1, 2위를 계속 다투는 지파는 유다. 왠지 이제 딱 미국에도 계속 나오지만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인구수가 거의 여기가 1, 2위급이에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도 엄청나게 많게 되는데 또 이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보면 모세의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 이야기 있고 31장 조금 넘어가 30장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전쟁하라라고 하면서 이 미디안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미디안이 곧 모압이었어요. 그래서 음행을 하게 된 그 모압과 전쟁하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압을 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하게 되지만 점령은 하지 않습니다. 점령은 하지 않고 전쟁에서 크게 이기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발람이 죽었다고 나와 있어요. 발람 그 꿰냈던 그 발람이 여기서 칼 맞고 죽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나오게 되고 전리품에 대한 이야기 잠깐 나오게 되는데 전리품을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 군인들만
전쟁에서 얻은 그 전리품을 갖는 게 아니라 전쟁의 전리품의 그 반은 군인들이 갖고 반은 회중들이 갖는 그게 생겨요 여기서. 그래서 이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그 전쟁에 그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인정하는 모습이 여기서 있게 되는 것이고, 자 32장에 가게 보면은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요단 동편의 땅. 자 여기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하셨을 때 그 가나안 땅의 경계가 어디냐면 여기예요. 그러니까 요단 여기가 동이고 여기가 서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의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하셨던 가나안 땅이었어요 처음에.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땅이 비잖아요, 그렇죠? 요만큼 비잖아요. 요만큼을 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서 거주하고 싶습니다라고 나와서 이야기하는 지파들이 있어요. 그 지파들이 어디냐면은 르우벤 지파랑 갓 지파랑 므낫세 지파. 그래서 이 세 지파가 모세에게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거주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여기에 살게 돼요. 그래서 요만큼이 요만큼이 갓, 요만큼이 근데 므낫세는 하도 여기가 산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므낫세 반이 여기 있고 므낫세 반은 이쪽에 있어요. 아무튼 므낫세 땅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산지. 근데 이제 이런 이유가 여기 달라고 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여기에 목초지가 많고 우리한테 이제 소가 많으니까 여기서 이제 살게끔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게 되는 이야기 받아들여져서 주고, 그리고 므낫세가 이렇게 땅을 많이 받느냐라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아마도 이 동편 전쟁에서 이 동편 아모리와 바산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운 것 같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덕도 있고 또 인구수도 많고 하니까 이쪽에 넓은 땅 받고 이쪽에서도 좀 받는 그런 이야기 약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이 그냥 주지 않아요. 그냥 주지 않고 그러면 얘네들 여기서 정착해서 살면 제일 중요한 가나안과의 전쟁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 그러면 너네 여기 전쟁 참여 안 하고 너네 여기서 그냥 살 거야? 라는 이야기 했을 때 얘네들이 먼저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여기에 정착시켜 주신다면, 우리 지파를 땅을 주시면 이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우리 장정들은 가나안 전쟁에서 선봉에 서서 맨 앞에서 치열하게 싸우고 가나안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야 우리가 강을 건너서 우리 지파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이제 돼가지고 땅을 받고 여기에서 이제 정착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넘어갈 준비, 군인들은 넘어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이 12지파로 땅 분배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땅 분배 받을 때 당연히 이 땅 분배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위 지파가 빠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 지파별 땅 분배 몇 가지 그러니까 좀 배우게 될 때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뭘 받을까요, 그러면? 네? 그죠? 제사장으로 이제 기업이죠. 하나님이 기업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없는 대신에 뭘 받으면 될까요? 네? 성전 안에서만. 성전 안에서 살기는 너무 좁죠. 레위 지파도 꽤 있으니까. 예. 다른 지파들한테 받아요. 땅을 받아. 소출물 받고 사는 곳. 소출물 받는 것도 막 좀 있죠. 왜냐면 하나님께 드린 제사의 그 것들에 이제 또 그렇게 나눠서 레위들이 갖게 되니까 이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는 여기 안에서 땅이 없는 대신에 성읍과 성읍에 딸린 목초지를 이제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은 없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48개 성읍, 48개의 이 성읍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읍들을 받고 요 안에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기 땅 안에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48개가 이렇게 성읍이 있고 요 안에서 여기 3개
그 성읍 중에 48개 중에 3개 해가지고 도피성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레위 지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성읍에서 살면서 이제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학자들은 이 흩어져서 성읍에 사는 레위 사람들이 이제 그 지역의 그 지파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 48개의 성읍 중에 6개는 도피성이고 42개는 거주하는 성읍이 되는 거예요. 48개. 네. 그리고 결국엔 이제 모세도 느보산에서 120세에 죽게 되는데 이 느보산은 요쯤에 있는 것 같아요. 요쯤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론 죽고 여기서는 모세 죽고 하면서 결국에는 광야 2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앞에 1년 이야기 되게 많고 뒤에 1년 이야기가 많고 가운데 38년의 이야기는 성경에서는 거의 없는 그렇게 해서 40년이 채워져서 이제 가나안 진군을 눈앞에 둔 상태에서 요 모압 평지 여기에서 딱 진치고 있는 모습으로 광야 2기가 끝나게 되고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요단강 건너서 들어가게 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아마 이게 1시간짜리일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다음번 시간이 되게 이제 차곡차곡 준비하는 거잖아요. 이 약속의 땅을 가는. 근데 전쟁은 미리 이제 스포를 살짝 하자면 살짝 싱겁게 끝나. 그 거대한 전쟁이지만 되게 순식간에 끝나면서 이제 되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정착하면서 땅을 분배하게 되는 이야기들로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 거죠. 네, 오늘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한 가지 드릴 말씀이 뭐냐면 공부는 끝났는데 그 양해를 조금 구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다음 주 공부 시간에 9시까지 오실 수 있으신가요? 1시간 땡겨서 괜찮으세요? 혹시? 네, 다음 주 화요일 요일인데 9시까지 괜찮아요. 괜찮으신가요? 저는 괜찮아요.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근데 그러면 보내고 괜찮으세요? 그러면 다행입니다. 왜냐면 제가 다음 주에 노회가 있는데 저는 여기 합신이 아니라 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합신은 월요일 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관이 없는데 저는 화요일 날 해가지고 작년에 가을에는 제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가 있어가지고 안 갔는데 요번에는 그 교회 그 목사님들이 꼭 오라고. 그리고 제가 전액교회 사역할 때 그 교회에서 또 노예를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 또 찾아가서 인사 좀 또 드리고 그래야 될 것 같아가지고 9시에 시작해서 10시 안에 끝내고 10시 최대한 빨리 끝내고 이제 붕 출발해서 10시 반까지거든요. 10시 반까지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노예를 하고 좀 와야 될 것 같아요.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9시 시작하는 걸로 그렇게 기다려드릴게요. 한 번 더 제가 계속해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2기 기간 동안 어떻게 약속의 땅을 향하여 진군에 나아갔는지 과정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삶을 요구하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언약 자손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심령과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여건을 주장해 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